자,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14장이죠. 14장 오늘은 15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부터 24절, 15절, 14장 15절. 다 차있어요? 네, 큰 잔치 비유 15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는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를 데리고 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저녁 식사의 초대를 받았죠. 저녁 식사의 초대를 받아서 이제 그곳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 14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인들의 부활시라는 얘기는 의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죽게 되면은 다시 부활을 하는데 우리는 누구로서 부활하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부활하는 거죠. 의인이 아니면 부활 못해요. 죄인들은 부활 못해요. 부활할 수가 없는 거죠. 뭘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자로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고 의인들은 부활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생활하게 되는 거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면서 바로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하셨더니 어떤 사람이 뭐라고 지금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16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니. 성경에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떡을 먹기 때문에 떡 해갖고 떡을 써 있지만은 실제로 유대인들 떡을 먹지 않죠. 떡이라는 건 없죠. 서양 사람들은 다 빵을 먹죠. 실질적으로 이제 브레드를 그냥 친근하게 떡이라고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지금 이 모든 말씀은 영적으로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뭐예요? 무슨 선한 일을 하더라도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자,
그 사람 하나님 앞에 갔을 적에 상급을 받는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의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그것을 의의 부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의의 부활을 말씀을 하셨을 때 거기 앉아있던 손님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빵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 물론 복이 있죠. 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러한 의미죠. 근데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는 이방인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전혀 틀린 미래를 갖고 있다라고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고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나는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그런 사람들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당연히 아브라함 품속에 간다. 당연히 우리의 조상이 있는 곳으로 간다. 당연히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게 그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함께 영광스러운 그러한 자리에 앉아서 천국에서도 큰 잠재에 참석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을 위하여 기름진 것들과 찌꺼기 위에 떠 있는 포도즙으로 잔치를 베푸시되 곧 골수로 가득 찬 기름진 것들과 찌꺼기 위에 떠 있는 잘 정제된 포도즙으로 하시고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러한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듣고 외우고 잘하고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이 누군지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손님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이렇듯 하나님의 왕국에서 자기는 떳떳하게 우리 선조들과 함께 참여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정말로 이렇게 잘못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슬픈 그러한 결과를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던 시절에는 저녁 식사에 사람을 초대할 적에 어떤 방식으로 초대하냐면은 2번 초대를 합니다. 처음에는 몇 월 며칠 날 내가 초대를 하겠습니다.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오겠다 안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그 날짜에 사람을 보내서 몇 시부터 만찬을 합니다라고 해서 통보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인은 어때요? 손님이 얼마나 올지 정확히 알아야지만은 그 음식을 준비하고 그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2번씩 미리 얘기하고 날짜를 얘기하고 그 날짜에는 하인들을 보내서 직접 집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초대해오는 그러한 그 습관이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초대받은 손님은 이미 연회에 참석하겠다고 이미 통보한 사람들이죠. 통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주인은 거기에 해당한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연회를 모두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든 손님이 연회에 오지 않겠다고 지금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에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모욕을 당한 거죠. 사전에 다 얘기했는데 핑계를 대면서 딱 그 시간에 종들이 갔더니 종들한테 거절의 이유를 지금 3가지로 들어서 못 오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대부분의 연회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큰 연회는 대부분 그 저녁 때 열리죠. 저녁 때 열리기 때문에 낮에 모든 일들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첫째 손님은 그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신이 사놓은 그 땅을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나 갈 수 없습니다. 라는 핑계를 댔습니다. 저녁 때 연회가 열리는데 무슨 낮에 안 가고 밤에 가겠다고 하니까 이유로서 합당하지 않은 거죠.
두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소 5결이를 자기가 구입했기 때문에 그 황소의 상태를 보러 가겠다. 5결이면 한 결이가 2마리를 뜻하는 겁니다. 그럼 5결이면 황소 10마리면 많은, 예전에는 황소 10마리면 큰 재산이죠. 그걸 샀는데 저녁 때 가서 쓱 보고 온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정도면은 며칠을 두고 상태를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많은 동물을 사면서 한 번 보고 그냥 말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핑계에 불과한 겁니다. 또 20절에 그 세 번째 손님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잔치에 못 간다? 유대 결혼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유대 결혼은 1년 전이고 몇 년 전에 약혼을 하면서 그 남편이 결혼할 그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살 집을 구하고 그 살 집이 정하게 되면은 큰 잔치를 베풀면서 일주일 동안이나 잔치를 베풀게 되는데 지금 이 사람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전혀 터무니없는 그러한 핑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말들은 변명에 불과한 거죠. 변명에 불과한 그러한 사람들은 항상 보면은 다른 어떤 일에도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변명 잘하는 사람 치고 성실하고 잘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은 결코 초대를 받기 어렵겠죠. 많은 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훌륭한 식사를 준비했는데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그 음식을 다 내다버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인을 보내서 자신이 초청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을 연회장으로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을 그냥 가서 바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잘 차려놓은 음식이기 때문에 일단은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이겠죠. 또 왕따 당한 사람들이나 보통 그런 사람들은 초청을 잘 못 받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노숙자 같은 버린 사람들 보러 와서 먹어라라고 하면 얼마나 흔쾌히 달려가면서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구하러 오신 겁니다. 지금 여기서 영적으로 비유로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초청했을 적에 그들이 거부를 했죠.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지만 거부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부유한 계층이었어요. 무엇보다도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그러한 사람들, 사회 지도층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초청에 응한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죽이려 했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몰아내려고 어떻게든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책을 쓰고 예수님을 함정으로 몰아 넣으려고 핑계를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약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모여든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보다는 사회 소외 계층들이 예수님께 왔죠. 무엇보다도 병든 사람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또 귀신에 억눌린, 마귀에 억눌린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모여서 예수님께 이적과 기적을 바라고 치유를 바라고 그 마음속에 평강을 바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때요? 하인들은 나가서 그들을 초대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게 배고프고 외로웠기 때문에 무료 연회 초대 너무나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주인은 어때요? 이미 자리에는 다 배정된 그러한 좌석이 있었지만 그 모든 자리를 다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게 된 겁니다. 뺏었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응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자리에 차지해서 연회를 즐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남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을 적에 하나님의 레스, 분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적에 누구한테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적에 간단하게 어떤 사람들은 뭐 됐어요라고 얘기도 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당하게 됩니다. 가족들뿐만 아니고 친구들, 그 다음에 아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을 적에 그 사람들의 그 태도를 보면은 정말 냉정하고 쌀쌀하게 얘기를 하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 이 마음이 좀 씁쓸하지만은 하나님의 분노는 어떻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죠. 하나님의 분노는 어떠하실까?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문제입니다. 왜요? 그 분의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에는 엄중한 경고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 그분을 찾아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분노가 어떠한 분노보다 클까요? 살인자에 대한 분노보다 복음을 거절하고 한 사람 분노가 왜 더 클까요? 그걸 레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레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분노를 레스라고 영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클 것 같아요? 왜 그러겠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쉬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처음부터 이 세상을 만들 적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은 함께 계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얘기를 하고 있고 창세기에 보면은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피조물들을 괴롭히고 망가뜨리고 자기의 종으로 삼는가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고 예비하고 준비하신 그 때에 그 모든 원수 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도전한 그 마귀의 모든 권세를 짓밟아 버리시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가운데 드디어 그 때가 되었을 적에 사람의 몸에서, 여자의 몸에서 바로 메시아를 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그렇죠? 상한 심령들에게 마귀에 억눌린 자를 풀어주시고 또 어때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의 모든 병마를 2000년 전에 안고 가신 그분, 실제로는 우리는 2000년 전에 내가 갖고 있는 병이나 여러분 갖고 있는 병이나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병남을 얻었다라고 하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똑같은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그분, 예수가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병 때문이요, 예수가 고난을 받은 것은 우리의 허물과 예수가 상처 입은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모든 것들을 자세하고 상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으로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멸시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의 분노는 거기서 있는 겁니다. 어떠한 죄인보다도 더 큰 죄악을 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그 모든 것들을 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답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만든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맨 처음에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빵을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고매한 이 교만한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신 몇 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공적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그 예수님은 거부당하고 죽임을 당하셨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은 어디로 갑니까? 그 귀한 복음,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그 귀한 복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보여주신 그 복음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적에 결코 다른 나라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하신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했고 제자들한테도 처음에는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당부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결국은 자기 민족들, 육신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거부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또 그 후 예수님 돌아가시고 10년 후에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첫사람의 그 복음의 전도를 시작해서 이방 땅으로 복음은 달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 비유의 메시지는 모든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서 시간이 그 말씀을 제약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고 이 시간을 운영하시고 운행하시고 이 시간의 모든 통제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는 내 말은 1000년이 1년 같고 1년이 1000년 같다. 주님의 그 말씀이십니다. 7000년은 하나님한테는 7일 지난 것에 불과한 겁니다. 이 세상 역사가 지금 6000년, 7000년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엿새 지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면서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너희들은 먹고 나에게 와서 마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나한테 와서 먹고 마셔라 라고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죽음에서 일어나셨고 또 죄와 허물 가운데 우리를 구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의로운 자로서 주님께서 여겨주시고 그 모든 사역을 끝마치셨기 때문에 이미 잔치는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무료로 주님 앞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러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그 비유의 말씀 속에서 저지른 똑같은 실수를 지금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어때요? 최선을 버리고 항상 차선에 머무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초대에 대한 응답을 주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성공하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는 5 카운트라는 게 있습니다. 5 카운트가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적에
어때요? 난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게 조금 더 자야지. 깨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이에 일어나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가기 싫을 적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서 일어나서 챙겨 입고 교회로 향하는 사람은 성공의 발걸음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뛴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울리는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는 가운데서 일어나서 행동하는 사람, 그것이 진정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특히 젊은 사람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이 악에서 떠나야 되겠다. 하나 둘 셋 넷 하는 가운데서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지워버리고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까?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질 적에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은 빛나는 그러한 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비유로 말씀하신 누가 농장을 사거나 아내와 저녁을 보내고 또 식구들과 저녁을 보내고 하는 모든 것들 그거 다 좋은 겁니다. 잘못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것들이 확실히 최상의 것을 얻는데 방해가 된다면은 그것들은 나쁜 것이 되는 겁니다. 변명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친구의 눈에는 성공한 사람들로 보이겠지만은 예수님의 눈에게는 실패한 루저로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주저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는 순간에 용기 있게 발걸음을 더 딛고 일어서서 나갈 적에 여러분은 승리자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는 뭡니까? 주님께서 너는 승리자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그게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장례식 같은 삶이 아닙니다. 어둠하고 침침하고 슬픔 가운데 비탄 가운데 항상 절망 가운데 항상 실망 가운데 그런 것을 되씹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항상 잔치의 삶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우리를 세워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큰 비전과 꿈과 희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환상을 보면서 내가 나 되지는 것들을 환상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입으로 시인해야 될 적에 우리는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위대한 제자들이 됐고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로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여 저에게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을 적에 그 믿음이 현실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타났을 때만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산 믿음이에요. 그런 꿈이 없고 환상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그 마음속에는 이게 될 것인가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도 내가 그냥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어땠어요? 폭풍을 치는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보냈을 적에 폭풍과 몰아쳐서 배가 침몰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아 저분이 누구신가? 유령인가? 소리쳤을 적에 예수님임을 발견합니다. 가장 용기 있는 베드로가 그 폭풍 가운데 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예수님한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이 물을 걸어서 오라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라 라고 했을 적에 베드로는 용기를 내서 믿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만 믿고 배에서 발을 내려놓습니다. 한 발을 내려놓습니다. 또 한 발을 내려놓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빠지지 않고 물 위에 서 있습니다. 한 발 한 발 주님께 달하려 갑니다.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폭풍 치는 바람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무서움이 생기면서 그대로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베드로를 일으킵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폭풍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 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딛고 그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달려오는 악한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그 위에서 당당하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갔을 적에 당당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현실을 바라보는 순간 그 현실이 베드로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내 꿈속에 내 환상 속에 나는 저 바다를 걸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걷습니다라고 오직 걷는 그 모습만 그대로 내가 꿈을 꾸고 환상으로 걸어갈 적에 우리는 그 믿음의 바다 위를 그 믿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환난의 바다를, 걱정의 바다를, 염려의 바다를, 원망의 바다를 그대로 이기고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19절에 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내 친지들에게 돌아가 주께서 너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에게 구하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게 했습니다.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구하라,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 종이 와서 자기 주인에게 이 일들을 알림해 그때 집주인이 노하여 자기 종에게 이래 빨리 도시의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 그들을 여기로 데려오라 하시니 주님께서 초청을 하고 할 적에 우리는 빨리 행동을 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 가서 모든 창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우리는 어때요? 믿음으로 그 복음을 선포하고 내가 복음을 선포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잔치상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앉아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죠? 그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무장할 게 무엇입니까?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나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뭘 하나 더 주죠? 떡 하나 더 주라. 그게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그게 맞는 얘기예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선하게 대해줘라. 나를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해라? 저주의 반대는 뭡니까?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줘라. 또 나를 멸시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줘라? 기도해줘라. 기도해줘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데 필수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할 우리의 심령의 상태입니다. 이해하십니까? 항상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한 자를 선대하고 저주한 자를 위해 축복하고 또 멸시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보면은 처음 초대받은 유대인들은 누구였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믿고 교육을 받은 그러한 엘리트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능통한 서기관들, 또 자기들은 일반 사람들하고는 구별되는, 성별되는 나는 바리새파의 바리새인이다 라고 자랑하는 그 바리새인들,
또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 유대 민족들을 다스리는 국회의원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많이 주님께서 초청을 했지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을 대신해서 나중에 추결받은 가난한 사람들은 죄인이요 세리들이요 사람들이 손짓하는 장녀들이요. 그런데 또 그러한 자리까지 다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모자라서 산 울타리까지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과 나인 이방인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큰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우리는 한 목자가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우리까지도 이 세상에 선택받은 유대 백성이 아닌 이방의 모든 백성에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과 대언자들과 핍박받은 구약 성도들과 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3장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고 너희 자신은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유대인들, 하나님을 거부한 그 모든 스스로 교만했던, 스스로 지도자의 위치에 올랐던 그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나중에 슬피 울며 이들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어린 양들로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더 충만하게 미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삼은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사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모든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그 구원이 우리들에게 미쳤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을 사용하시고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구원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 다 되게 하시고 저희 협회 되게 하시고 또 협회 들고 나가는 모든 지부장들 협회 속한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종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협회가 원수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의 계계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협회를 이끌어 나가는 성령의 사장님 축복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협회가 주님 앞에 강건히 설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의 삶을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